할렐루야. 하나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인 거 아시죠? 가정. 교회와 가정.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청년들이 혹시 누군가가 나는 결혼 안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신 게 우리가 잘 아는 하와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다 보니까 한 가정을 이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힘겨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 돌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탕자 비유도 가정의 회복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너무 말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렇게 안아줬던 그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가정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중심.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이 온전하고 깨진 가정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복 중에 상복입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면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장수사님 고백할 때 은혜가 있어요. 거기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았어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떨어져 앉았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총각으로 그냥 옛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총각 귀신 될 뻔했고 처녀 귀신 될 뻔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옛날. 우리 조민이 형제는 그죠? 자매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이쁜 자매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진짜 기절해야 돼, 기절. 너무 이뻐가지고. 장방방? 그 신랑 여기 없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신랑. 교회 가라고 이제 등 떠밀어 준다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실 때 5월이라는 달을 주셔서 자녀들 생각하게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월 21일은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그날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하은이가 아직 시집 안 간 게 감사하더라고. 한편으로 곧 가겠지만, 하은이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곧 가겠지만 딸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는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잃으면 깨닫게 돼요. 잃으면. 잃기 전에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춥니까? 우리 하은이는 가끔 집에서 춤도 춰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뭐 집에서 춤추는 게 일상이고 너무 행복해서. 아멘? 아멘? 싫으면 제가 동영상 띄워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핸드폰 열어볼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가정들도 혹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내 만났을 때, 처녀 때, 전 총각이 갈 때에 그냥 부대 들여보내기 싫어가지고 우리 내 자취하는 집까지 왔다가 또 택시 타고 또 갔다가 나중에 나 혼자 돌아오는 그런 일을 반복했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몇 번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뒤에 태우고 막 다니기도 했었어요. 자전거 뒤에 태우고. 어떨 때는 임신했는데도 자전거 뒤에 태워온 적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몰랐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를. 철없는 신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민호 형제가 철이 없으면 자매님은 이해하세요? 신랑들은 뭐가 없다?
철이 없다. 김장사님 그죠? 우리 철 없죠, 그죠? 자매들이 볼 때는 그래요. 부인들이 볼 때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신랑이 최고고 그 부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 전지현 형제가 막 희은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밤에도 달려오고 낮에도 달려오고 새벽에도 달려오고 막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고요. 그래야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어요. 청춘 남녀가 막 연애하는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보고 싶어야 결혼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하영이가 왜 그렇게 배드민턴 그 열심히 치나 했더니 저 신랑 만나려고 배드민턴 더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이, 형제들이 연애하면요, 우리 부부들은 박수를 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정말 죽고 못 살던 아내가 또 때로는 남편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처럼 천하의 왼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랑 똑같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 창조하셔서 처음 사역이 뭡니까? 가정을 이루는 사역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필을 짝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제일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사역이 가정 사역이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 두 개가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 같은 경우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정은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요,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질 만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제가 가끔 뷔페를 가보는데 어떤 뷔페가 가면 좀 애매한 뷔페가 있냐면요, 결혼식이 3시 반 요 타임에 가면요, 뷔페 식사가 별 볼 일 없는 식사가 나올 때 있어요. 때로 메뉴가 빠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잔치 음식이 부족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잔치 음식이 부족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라고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시골 잔치에는 두 가지가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술, 그죠? 뭐 막걸리겠죠. 그 당시 막걸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에 막걸리를 갖다 미리 담아 놓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큰 항아리에 식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감주가 그냥 또 이렇게 큰 항아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은 술단지를 해서 술을 퍼다가 마음껏 먹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단술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술이라고 표현하네요. 단술, 감주를 갖다 마음껏 퍼다 먹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결혼식에 있었음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식혜는 돈 주고는 거의 사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느 결혼식에 식혜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물렸어요. 아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누군가가 포도주를 더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자가 뭡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의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찾아오는 하객들을 기쁘게 하고 혼주를 기쁘게 하고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하는 게 잔치집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졌으니 어떻게 돼? 반대로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기뻐하지 못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전도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도서 10장 19절에서는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 했어요.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축제의 음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잔치집에 기쁨을 제외하면요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집의 모습 혹시 오늘 때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시작할 때는 막 기쁨이 넘쳤고 막 그 포도주가 넘쳤고 모든 게 넉넉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가정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도 사라지고 설렘도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마셔버린 포도주,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이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세월이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지난 우리 김현수 권사님 가정의 동생 가정 같은 경우는 세월이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기쁨이 점점 바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또 우리는 자녀들은 뭐 1000번 만번 봐도 좋다고 표현해야 될 텐데 가끔 어떻게 돼요? 저 자녀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옛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주 징글맞다라고, 징글징글맞다라고, 없는 것만 못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가부장의 기쁨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죠. 텅 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싶고 택시 타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정은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수종 씨나 그 정도 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치 않습니다. 옛날에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서로 잘 화목했어요. 형은 아우는 형을 먼저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늘 마음이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부자. 근데 어떤 집은 가보면 장례식 때나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불편한 가정들이 있어요. 불편한 가정들. 어떤 가정이냐? 형제가 형제들 서로 위하지 않는 가정. 그러니까 막 처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부주금을 어떻게 나머지를 정산할 것인가 이런 거. 모자라면 누가 밀어넣으면 되지만 넘치는 게 더 문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누구 손님이 더 많이 왔냐?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냐? 이게요. 차라리 그런 집은 부주금이 모자라는 게 더 낫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큰 부자들은 가보면요. 장례식 끝나고 나면 막 서로 소송하게 바쁜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몇 대 몇을 할 거냐 이런 소송 문제들. 그런 집은 돈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집. 저희 집은 뭐 그렇게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셔도 뭐 받을 게 없었으니까요. 형하고 우애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누님과 동생이 우애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만은 오늘 이 형제 역시 마찬가지 마음은 늘 가난했지만 부자였어요. 마음이 부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형제가 막 서로 나눠 가졌어요. 야, 막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막 이렇게 금덩이를 주더라니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돈 10,000원만 주셔도 1,000원만 주셔도 막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10원, 100원을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죽습니다. 1원도 떨어지면 죽는데 이 형제는 금덩이를 주셔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참 길을 가더니 강이 나오는데 동생이 자기가 가졌던 분기세 금덩이를 갖다 강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 덜 됐나 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형님을 존경해 왔는데 형님에게 나눠준 금덩어리가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저것도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내 금덩어리가 없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아예 금덩어리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 것까지 가지고 싶었다고 했던 그 말을 들은 형이 말한 말이 뭐냐면, 야, 너도 그랬냐?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너께 좀 더 커 보이고 너께 좀 더 많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 갈등이 엄청 심했었거든. 야,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금 없애버리자 해서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형제도 소용이 없잖아요. 욕심은요 부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욕심이 없습니까? 그건 정말 행복한 가정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거의 뭐 요즘은 뭐 그래. 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안 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불과 20년, 30년 전에는요 공동 명의라는 게 사실은 거의 흔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거의 다 공동 명의죠. 전세를 계약해도 공동 명의, 집을 사도 공동 명의, 뭘 해도 다 공동 명의. 왜?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행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동 명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이어주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돈이 관계를 맺게 했다, 이건 슬픈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고. 우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 한 가지만 가져가려면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제일 소중한 거 하나만 가져나가라고, 다른 거 가져나가면 죽는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져나가시겠습니까? 뭘 가져나갈까? 우리 도경 형제님, 맞아요. 막 제일 소중한 걸 가지고 나가라면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결혼 반지. 금덩어리니까 별로 큰 거 안 한 것 같은데. 양집사님 뭐 갖고 나갈 것 같아? 그래, 인생이야, 인생. 너가 대답해야 될 걸 우리 양집사님이 대답했네. 100점 되겠습니다. 100점. 홍아 집사님 신랑 잘 만났습니다. 물론 저 친구는 결혼 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결혼 반지 낀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는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결혼 반지 빼놓는 게 아니니까. 그치? 거봐. 아멘? 맞아요. 뭐를 먼저 가져나가겠는가?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너무 좋은데 남편에게 툭 던져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 잘 대답해 보세요. 여보, 당신은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런 질문하면 남자들 미쳐요. 아주 집사님, 그죠? 김장사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질문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집사님은 엄마가 지금 물론 안 계시지만 아내 누구 먼저 건지겠습니까? 아무도 안 건져요? 받았던 점수 다 잃었어. 마이너스 100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연히 엄마지. 그러니까 아내가 막 뿔이 난 거 아닙니까? 뿔이 나서 화가 났어. 당신은 내가 더 중요하지 엄마가 더 중요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참 지혜로웠어요. 내 아이 엄마. 잘 못 알아들으시네. 내 아이 엄마. 그 부인이죠, 그죠? 내 아이 엄마.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 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요.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 두 개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도 죽자 사자 나는 당신뿐이야, 나는 우리 아이들 너희들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서는요 웃음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약간 틀어지기도 했는데 예전에 저희 집은요 서울만 벗어나면 빈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선물 사가지고 오는 게 룰이었었어요. 뭐 빵을 하나 사오든지 뭘 하나 사오든지.
그래서 제가 그 논산 지난주 집회 갔다가 올 때도 그냥 오지 않고 꿀떡, 무슨 어디 꿀떡인지 모르겠는데 꿀떡 빵이라고 있어요. 꿀빵 그 이제 하나 이렇게 사온 거예요. 왜 서울을 벗어났으니까. 또 좀 더 벗어나면 우리 아내는 아주 달래기가 쉬워요. 왜 쉬우냐? 아주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단팥빵을 좋아하거든요. 단팥빵 하나 사오면 끝이야. 그냥 그 마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물은요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형제가 둘 다 금덩이를 포기했던 것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금덩이를 포기하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만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가족들이 보이지 않거나 가정이 보이지 않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닌 척, 또 내 자식이 아닌 척 그렇게 돌아설 때는 있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했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길게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 하인들에게는 이 마리아가 야,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든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 막 구구절절히 막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말 막 다짜고짜로 말해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이제 본성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다가는 쏙 터지죠. 근데 여성들은 말해도 괜찮아요. 남자들 어차피 해도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킨 대로 하라. 시킨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때로는요 많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조차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장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버지께 말하는 거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연회장도 알고 하인들도 다 알고 손님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마리아가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마리아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중재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이들 관계가 깨어졌다면 엄마가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가 깨어진 관계가 된다면 자녀들이 거기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중재자가 돼야 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감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린 마음을 모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알아?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삶의 전환점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의 삶의 전환점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까지도 걸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필요한 거예요. 왜? 결혼 초창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알고 더 깊이 알다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것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남편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탓해봤자 우리는 우리 마음만 상할 뿐이지 가정만 깨어질 뿐이지
후에는 뭐만 남습니까?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다 깨어나서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 더 나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왜?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몸이에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막 계산기 두드려보고 컴퓨터 막 넣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들인데 그렇게 하라.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개 항아리가 있는데 이 6개 항아리는 어떤 겁니까? 손님들이 오면 손도 씻고 발도 닦는 그런 항아리 물이에요. 그러니까 썩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썩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 물을 갖다가 아기까지 채워라. 끝까지 채워라. 쉽게 얘기하면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워라. 그니 뭐 이렇게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야 그거 연회장에게 갖다 줘. 손님들에게 갖다 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인들은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진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가 얘기할 때에 뭐 잘난 것처럼, 물론 잘났겠죠.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부모가 얘기했을 때는요 알아도 모르는 척 이해해 주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항아리, 그것도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부었는데 그걸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세수대 하다가 물을 떠다가 그 물을 퍼서 그 손님한테 갖다 주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주 쉬운 비유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포도주가 없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하인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첫 번째는 너무 비상식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비과학적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과학, 자기의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전에는 아내가 커 보였는데 지금 아내가 작아 보이고, 자식이 커 보였는데 자식이 작아 보이고, 때로는요 뭐가 보여요?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늘 모자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모자라는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습이 더 잘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 좋은 모습. 좋은 모습.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 눈을 감으라고 그 옛날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눈을 감고 바라봐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또 자식은 부모들 때문에 뭐를 세우면 안 된다?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은 회당장 야이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으로는 강남의 최고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 부자 동네에 그것도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딸 겨우 12살밖에 안 된 딸 때문에 온갖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만잖아요. 자존심 다 버리거든요. 왜? 내 딸만 회복된다면, 내 딸만 살아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걸 다 뒤로 팽개칠 수 있죠. 왜? 자녀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을 때에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자의 장모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열병 나으니까 예수님을 수종 들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 때문에 개 취급 받아본 적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자식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개 취급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루보니게 여인, 흔히 말하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개 취급 받았어. 사람도 아니고. 야,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내가 개 같은 여기 받아 줬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바닥을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 내가 개도 줬사오니 내 아이만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또 여러분이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자람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으로 채우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뭘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까? 행복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행복은 여러분이 때로는 귀를 닫고,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입을 다물 때에 그 가정의 행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이 많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지, 때로 눈을 감고 부드럽게 봐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들을 말만 들어야 되지, 듣지 못할 말까지 해가지고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싸움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국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말할 것만 말한다면 그 가정은요 결코 부족함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님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 혼주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왔던 마리아 때문에, 또 순종했던 하임 때문에 이 가정에 그냥 혼주가 그냥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돼 보세요.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높아지? 부모가 높아지는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예인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인이가 잘 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혹시 알아? 예인이가 지금 노래 연습도 하는데 가수 되면 미리 사인을 좀 받아 놓으세요. 예인아, 목사님 봐봐요. 그냥 공부하기 정신이 없구나. 불쌍한 예인. 사인을 미리 받아야 돼. 아이유가 뭐 여기서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악동 뮤지션 그 두 아이, 오빠 여동생, 걔가 다른 데 있는 애가 우리 의정부 광명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스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혹시 알아요? 훗날에 우리 둘째 하은이가 막 빵 굽는 백인에 들어가가지고 막 1대1 막 붙고 해가지고 최종 우승 김하은 막 이렇게 나올지 혹시 그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갔더니요 장인 이렇게 폐가 붙어 있더라고요. 폐가 이렇게 장인 집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사령관님은요 뭐 또 이렇게 뭐 국가의 무슨 국가 영웅의 집인가 이렇게 그냥 크게 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아파트 입구에. 멀리 있지 않아요. 따라 봅시다. 내 아들이 스타입니다. 내 딸이 스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쁜 희은이가 드라마 주인공 그 만나서 하는 일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 그 주인공이 누군지.
스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타예요, 사실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스타죠. 언제 가능하냐? 절대적 순종 안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능하다. 행복한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쁨이 바닥났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분명히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나은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노래 가사인데, 내일은 해가 뜬다. 막 노래 있잖아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행복하기 원하고 내일도 행복하기 원하고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참된 기쁨은 언제서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남편을 바라보는 시야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바라보는 시야도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야도 예수님처럼 할 때에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이 샘솟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은 언제든지 가정이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도 가정을 가장 우선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까?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용서와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진이 자매에게 마지막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남편한테 감사하라고, 부모님이 오면 고마웠다고 말하라고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오면 감사했다고 말하라고. 그럼 당신의 마지막이 행복할 거라고. 모르게도요, 그 자매는요 참 행복하게 주님 곁으로 간 줄 믿습니다. 왜? 감사는요 성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짜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마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비가 이렇게 주저주저 오는데 우리 조민우 형제님 그 주 안에서 오기 불편했을 텐데 잘 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와서 찬양하면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크림도 잘 발랐어요. 바짝바짝 빛이 나요. 근데 예수로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아 집사님도 모두도 다 마찬가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이 최고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요? 너무 썰렁한데 옆에 있는 부인 손 한번 꽉 잡아줍시다. 남편 손 한번 꽉 잡아줍시다. 실시 했습니까? 이거 들어볼까요? 뭐 몇 안 되니까. 오, 할렐루야. 100점. 떨어져 앉아가지고 미안해. 그럼 한번 와서 안아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행복하다가 천국 갑시다. 가정에서 행복하고 직장에서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행복하다가 우리 천국 가요. 그런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